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버티고 견딥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바울의 외모와 말투를 걸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방에는요,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말도 아주 예쁘게, 그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그 서울 사람들의 말투가 너무 예쁘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산에 버스를 타면요, 제가 서울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산 버스 안에 탄 여학생들은 다 절 쳐다봐요. 왜? 말이 너무 곱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을 좀 이렇게 공손하게 한 게 아니라 말을 좀 무뚝뚝하게 좀 한 거예요. 말을 좀 무뚝뚝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이 좀 무뚝뚝할 수도 있고, 말이 좀 목소리도 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무슨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소리를 질렀대요, 막 소리를. 저는 소리 질린 게 아닌데,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 큰 것도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해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곤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보면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여러분, 천상유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천상유수는 이 푸른 산에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산속의 계곡물들이요 신속하게 막힘없이 쏟아내는 그런 유능한 말씀실을 우리는 청산유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변호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쉽게 낙심해버리고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렇게 쉽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낭망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요, 그 말 잘하는 것에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한 만큼 나의 삶에서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 경건의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말은 정말 잘해. 마치 웅변과 같이. 그런데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냥 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능력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 그래서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능, 이것이 우리 한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능할 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할 능이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아는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견딜 능이라는 거예요. 견딜 능. 곧 능력이란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고죠, 끝까지
오래 견뎌내는 힘을 우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잘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뭐 능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로서 필수 요건이 무엇이냐면,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어려운 시험이 오면 그냥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견뎌나가는 것. 저는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견디는 걸 너무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견뎌라, 버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가 그에게 둘러싼 여건에 낙담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홀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후욕과 핍박을 당하고 만물의 찌기 같은 삶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견뎌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별한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뭘 말하고 싶어도요, 참는 거야. 내가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에게 좀 환란이 오더라도요, 이거를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견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인. 이 성도의 견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중생을 얻어 은혜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신분에서 완전히 또는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은혜의 신분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견디고 인내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이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개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와도 손 털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성공을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계세요? 내가 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뎌내셔야 돼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쓰임받기 전에 그 8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서 버티고 견뎠다는 거예요.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야곱의 세월은요, 그가 형을 피해 도주하여 다시 금이 환양까지 그 살아간 세월은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그 세월에 그는 굴복하지 않고 견뎌내어 결국 그가 원하는 바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모세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형들한테 팔림을 받고,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어떡합니까? 그냥 3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요, 거기서 버티고 견뎠더니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사탄이 작정하고 그를 사지로 몰아가면서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리고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기아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는 그런 피부병을 앓면서 저 땅끝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 땅끝까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버티고 견뎠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바로 그러한 좀 승리와 성공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바로 이런 버티고
견디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여러분 앞에 이제 막 불어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폭풍이 막 들어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저 피하고자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든지 바람이 온 폭풍이 오는 그 폭풍을 향해서 달려가든지 여러분 이러면요 그 사람 그냥 어디 날아가서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폭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선주해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만 납작 엎드리는 것, 바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막 이리 떠가고 저리 떠가고 이리 손 벌리고 저리 손 벌리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시험이 없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 시험이 벅차다고 박차고 나오면 우리는 정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칼이 있습니다. 근데 칼이 처음서부터 보배로운 칼이 아닌 거예요. 그 칼을 망치로 두들겨 패는 거야. 탁탁탁 패고, 그러다가 패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불로 또 들어가서 막 이 새빨갛게 만들어 놓고 그 새빨갛게 만들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차가운 물로 또 쑥 들어가. 그리고 빼내가지고 또 망치로 두들겨 패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게 보배롭고 튼튼한 칼이 되어서 장군에게 쓰임받는 장군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견디기 힘들다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해, 그냥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사람은요 그냥 쇠붙이밖에 안 돼요. 쇠붙이는요 녹슬면 버려요. 아니면 고물장사한테 팔아버리든지 보관해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지금 내게 시험이 오고 내게 어려운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거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상담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한 사건을 들어보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참고 견디시면서 기도하며 이겨내십시오. 참 답변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나가세요.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없어요.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건면하면요,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지만 대개의 성도들은 늘 그래요. 왜 맨날 내가 참아야 합니까? 왜 맨날 내가 참아야 돼요? 그럼 볼멘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참아야 한다면 억울하겠지만 그 견디고 참는 목적이 있다면요 능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래요. 부모님들이요 참 부모님만 생각하면 다 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은 다 참아요. 자식이 하는 거 다 참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래 천성이 착해가지고 참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목적이. 지금 내가 자식을 키웁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참고 그렇게 자식을 키웁니다. 내 자식 공부시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 시집장가 잘 보내려고 눈 딱 감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보하고 참고 견디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좁은 길을 가며 참고 견디는 것이? 왜 그럴까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참고 견디듯이 우리도 참고 견디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 말씀을 보세요. 현재의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거란 거예요. 근데 큰 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작은 것 때문에 포기하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속색이고 그러더라도 참는 이유가 저 자식이 그래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듯이 바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막 옆에서 깐족거리고 옆에서 내 욕을 하고 옆에서 막 나를 누명을 씌우고 그러더라도 내가 버티고 견디는 거는 앞으로 올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다니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쉬운 5살이 되니까 그 회사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위로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우리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못 보내고, 그런데 이제 회사를 간뒀으니까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이제 나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휴가도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도 하면서 가족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은 3개월쯤 후부터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요, 그는 3개월 내내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쉽게 죽지 못한 이유는요,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55의 생일에 가족은 아빠에게 힘을 주기 위해 조용한 식당에서 네 식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55의 생일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5가지를 적어서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곧이어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5가지의 일을 다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5가지의 일을 다 읽고 말합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입니다. 결국 이 가장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자기를 지켜봐주고 인정해준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이 상황을 견뎌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이 되었고 작은 행복에서 그 작은 행복의 조건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가끔 좌절감과
그리고 실망감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저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도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에나 그런 힘든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요, 내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 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걸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사 하나,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은혜의 가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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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걸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내가 오늘 하루 산 건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아파트를 샀고 내가 집을 샀고 내가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 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고 책임지고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버티고 견디는 방법을요, 이젠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그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내가 송사하는 사람은요, 나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속옷을 달라고 그래. 변태도 아니고 막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 속옷만 내어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 그냥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리를 같이 걸어가자 그래. 같이 있는 것도 싫어.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오리를 걸어가는 것만에 그치지 말고 심리까지 걸어가는 마음을 갖고 있어라.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줄 마음을 좀 갖고 있어봐라. 그러면 그런 일이,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뺨을 맞으면, 전에는 막 내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나도 같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그렇게 상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버티고 견디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으로 그들은 고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어부로 돌아가게 돼요.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게 돼버립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좌절감과 허탈함이 연속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13절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밥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일로 와, 니네들 일로 와, 여기 조식 먹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떡을 가져다가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직접 예수님이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떡도 주고 생선도 주고, 또 저쪽에 앉은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떡도 주고 생선도 주고, 그냥 예수님이 서비스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를 배신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지금 정치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자기 편 아니면 다 왼수야. 유치원생들이 보면요, 웃을 정도로 개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했던 고향에 가서 옛날에 했던 직업으로,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주고 생선을 주면서, 여러분, 떡을 주고 생선을 주라는 얘기,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밥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밥 먹고 힘내라.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대입시험을 실패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는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막 엉엉 울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다 듣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안 해요. 어디냐? 밥 먹었냐? 그러다가 불러다가 밥 사주는 거예요. 밥 먹어라. 그렇게 밥 먹으라고 했더니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스스로 마음 잡고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 지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주님이 여러분이 힘들 때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다. 너 밥 먹었냐? 너 일로 와서 밥 먹어라. 아니야, 내가 가서 너 밥 먹여줄게. 힘내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럴 때면 여러분들 견디세요. 버티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들은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삶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